네, 오늘 복음 전도의 46번째 시간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 많은 말들을 들어봤을 거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 안에 나름대로 다 정의가 있죠. 또 모든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 또 전도 이런 용어들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는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왜 계속 나누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복음 전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복음 전도의 삶을 소망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사는 삶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사는 삶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인한 자유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인한 자유가 풀어지면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자유가 풀어지면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충분히 복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기쁨이, 예수님과 같은 은혜가, 예수님과 같은 그 뜨거운 가슴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열심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가 쉽지 않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 걱정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을 보죠. 그러니까 때론 기도도 걱정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염려를 이겨내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38년 된 그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병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물이 이렇게 되면 들어갈 기회가 없는데 먼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주님께 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걱정이 몰려와도, 또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막 일어나도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낫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게 복음이죠. 주님이 나와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에 긴밀하게, 정말로 친밀하게, 정말로 깊게 관여하여 계셔서 내 삶에 주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아니면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래서 복된 소리인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도 그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소리, 바로 그게 복음인 것이죠.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모여서 또 주일 오후에 이렇게 삶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의를 성취하셨고 의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셨듯이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의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소명은 이것이다. 가서 자유하게 하라. 막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뭘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하고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이적을 경험한 적이 없고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새벽의 본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해 드려야 될까요?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자신을 보면서 부족한 것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제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홀로 완전하신 분위기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면 이전에 경험할 수 없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는 소식, 바로 그게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바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린 것입니다.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한 명의 어떤 리더가 필요했고요, 한 명의 선지자가 필요했고, 한 명의 따라갈 만한 본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선지자가 죽으면 다시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세월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성자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자원하여 내려오십니다. 단 하나의 미션, 내가 이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리라, 내가 이 백성들을 의인되게 하리라, 그 소명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면 이러한 치유가 너에게 계속 일어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 내 삶이 되지 않고, 때로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믿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완전히 다른 신앙의 지평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모세, 너도 나의 자녀다, 이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증명하시는 것, 증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연약함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어도 단점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어도 어떤 화내는 기질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나름 요즘에 막 인문학 강의로 사람들이 배웁니다. 그렇죠. 나와서 막 텔레비에서 강사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황스러웠던 건 좀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강의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또 자기 학력을 위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의 어떤 흠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만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알고 그렇게 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에 가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운 오리 새끼가 언제 자기 정체성을 깨닫느냐? 오리들을 아무리 볼 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리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더 탁월한 오리가 되기 위해서 아마 오리처럼 행동하고 오리처럼 울어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면 할수록 오리들에게 천대받는 게 미운 오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조를 보는 거죠. 백조가 날아오는 걸 보면서, 아, 나도 백조구나, 나도 날아오를 수 있구나. 그리고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보기 시작할 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보다듬으시는 걸 우리가 그때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보다듬으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계시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언가 유교적 사상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벗고 또 내려놔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원하시는 것, 내 백성이 예배하며 자유하며 기뻐하며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많은 경우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변화가 있기 전에 계속 전도를 주입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오기 전에 주입된 전도는 부담을 주고요, 어색함을 주고요, 또 때로는 피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눴듯이 성경에서 만약에 전도를 빼면 많은 부분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기쁨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기쁨을 전하는 것이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으로 왔는데 안 기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문제는 잘 모르거나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고 잘 안다면 내가 좀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본인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바로 그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경험하게 된 그 길,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꼭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을 간증해도 되는 것이죠. 내 삶을 간증하며 내 삶에 주님과 함께 걸어간 길들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듣고 깨닫는 것이죠. 아, 주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아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꾸 안 믿는 사람들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믿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진 지체들, 또 목원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복음과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교회에 10,000명을 채워라 20,000명을 채워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자녀들, 나의 또 가족들을 한 영혼으로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만드신 모습을 물어보고 그 모습대로 살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때로는 또 권면해 가며 또 그러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보면 어떠한 점차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날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찬양을 미리 준비했을까요? 타고난 강사를 섭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복음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부흥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지금 현실은 또 어떤 모습들은 때로 우리가 낙담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유, 다음 세대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구나.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그럼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복음 전도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에 전하나요? 바로 마음에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고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해서는 불신자들의 마음이 확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란 자기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도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오가닉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외국의 사례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카페도 가고 상가도 가고 또 가정집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요.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동의를 하면 이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걸 경험하며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복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가닉 처치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다 모이면 엄청난 공동체죠. 그러나 그 지역, 그 마을에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들어가서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그의 마음에 뜨겁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시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말이나 논리로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나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복음 전도자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막상 복음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 물어보면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애들도 청년 아이들도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매주 듣지만 다양한 주제로 듣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에 대해 설명할지 가닥이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책으로나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리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서를 어떤 정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이 필요할 때 그것을 토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복음에 대해서 또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정의들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지, 나는 복음에 대한 생각들이 올바로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또 그 안에서 또 더 성장해 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 그런 복음 전도자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만 잘 알면 되느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죠. 그 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나 보이듯이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 보이듯이 하시고 성경에 증거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교회에서 성령님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에서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그냥 예배한 부분으로 또 찬양의 한 고백으로만 고백할 뿐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대하고 성령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열어드리는 것들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해야 합니다. 더 성령님을 환영하고 더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완전히 나의 삶의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복음서의 끝 마무리되죠. 그러나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니까 불의어같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그날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영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친밀하게 성령님을 환영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구해야 되느냐?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님으로 인해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복음이 전해진 현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귀신만 떠나가지 않고요, 거기서 자유만 풀어지지 않고요,
반드시 같이 일어난 현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뭐가 있었냐?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증거하죠. 많은 경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너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거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혼탁해진 우리의 성전에 오셔서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전도자의 파워풀한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거 아십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많은 자영업자들 어려운 거 어떻게 예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아마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며 이 땅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왜 코로나가 터지고 왜 코로나가 지금 종식 안 되고,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그 크신 계획과 그 크신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안타까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기 코로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제가 앞에 띄워드렸는데 우리 한번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짐을 주님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짐을 들으시고 계시나요? 제가 주중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는 교환이라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얘기하시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떤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교환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죠. 지금 나의 기도는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짐을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쉼을 받고 돌아가는가? 그걸 꼭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에 쉼을 달라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하나님을 쉼을 줘도요 당장의 느낌이 안 오고요 당장의 상황이 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이내 곧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수고하고 무거운 그것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알아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쉼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인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고 뭐 다양하게 다 순교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힘들었겠다.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정말 힘들기만 해서 아니면 정말 사명 때문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저에게 주어진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일 기도회를 듣고 많이 해도요 그런 사명의 길을 가시는 분 가운데 꼭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부으시는 사랑과 기쁨이, 비록 내가 암투병을 하여도, 비록 내가 뭐 가족들을 잃었어도, 비록 내가 선교제에 가서 장애인이 됐어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걸 경험해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경험되어지고 알기 시작하면 그 놀라움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유함입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거절이 아니고 허락이고 인정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취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분 하루의 삶에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꼭 뭐 1시간, 2시간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1분이고 2분이어도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깊어지고 확장되고, 더 그 시간들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열어주심으로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곳에 또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무엇이냐? 복음 전도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경우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거나 또 염려가 많거나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무언가 자유해지고 싶지만 안 되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을 다스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아는데 자유하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온순하게 그렇게 기도하기만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틀이 깨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틀이 깨지고 더 깊고 더 크고 더 놀라운 믿음의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따져보지 않으면,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의 작은 신앙의 바다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바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기 때문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 바로 그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나는 의인이다, 이 고백인 것이죠.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나는 의인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넘어져도요, 의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의가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게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떠나 의인인 것입니다. 다만 다시 의인으로 살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된 것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자녀된 것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그래서 그 주님과 친밀하게 살고 그 복음 안에 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의인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이걸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너무 책임감 없다. 나를 예수 믿게 하더니 내 삶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도. 여러분, 실제로 이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줘요? 아니, 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모른 척해요? 그 안에 의인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는 힘이,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걸 잘 모르니까 애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부터 그런 믿음으로 잘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의 틀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나눴지만 여러분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대.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면 병이 고침받고 자유하게 된대.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요? 저기 멀리서부터 침대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메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 와서 어떻게 됐나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이 다 막힌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죠. 상황은 말합니다. 포기해. 주저앉아.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어. 그런데 친구들이 뭘 하나요? 저기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저기에 있는데, 저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길을 돌아서 길을 만듭니다. 집 뒤로 돌아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침대를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의 틀을 깨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복음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바로 이게 복음의 기도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해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쉬지 않으시고 그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기도해도 되지 않다고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도를 받고 또 바꾸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그 비결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체성, 의인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나는 의인이다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사단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10,000명 있는 2만 명 있는 10만 명 있는 100만 명 있는 그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단 한 명의 의인된 정체성, 그 사람을 만날 때 사단은 두려워 떠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한 명이 변화되니까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 한 명이 의인의 정체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단이 두려워 떠는 삶, 바로 그것이 의인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떨고 내가 주저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사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려 합니다. 교제하면 안 돼. 치밀하게 계획하고요,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요, 엄청난 상황과 환경을 도입해서 우리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마치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왔던 친구들처럼 길에 다 막힌 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길을 만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의인의 정체성입니다. 의인은 단순히 내가 의인임을 아는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 의를 누리며 사는 삶, 나로 인해 죄가 묶임받는 삶, 나로 인해 상처가 회복되는 삶, 바로 그게 의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로 이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자유함을 누리기 싫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자유예요. 우리 어린애들도 물어보면 뭘까요? 자유예요. 저 좀 공부 좀 안 하게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유하고 싶어요. 말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때를 예비하실 때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좋은 때가 언제일까? 바로 모든 때입니다. 모든 때에, 모든 순간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 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는 필요하죠. 기쁠 때도 하나님 필요한 이유는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슬플 때 필요한 것은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픔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누가 자유할 수 있을까? 바로 진리를 아는 자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잡혀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클럽을 간 게 아니고요, 논 게 아니고요, 흥청망청 돈을 쓴 게 아니고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는데 감옥에 잡혀온 거예요. 너무나 억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 사람들이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송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뒀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소리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소심하게 조그맣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소리 다 들을 정도로 크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그 안에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생각하죠. 상황이 좋으면, 문제가 안 일어나면 자유할 거야.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죠. 때로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쓰러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쓰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 하나님이 나를 의인되게 하신다는 진리, 우리가 예배 때 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며 바로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와, 진리 안에, 자유 안에 거하면 이럴 수 있구나.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이죠. 왜요? 그렇게 자유함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그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통해 수많은 죄수가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또 아름답게 이끄셨던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왜요? 예수님의 의니까. 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왜 지금 임재 안 하실까? 왜 지금 안 오실까? 참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뭘 참으시느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참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화가 나실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도 하시고요, 때로는 노아 용수처럼 다 쓸어엎으시고 싶지 않으실까요?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는 물로 벌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도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보고 참으시는데 왜 참으시느냐? 많은 사람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날에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살고자 소망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이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인이라는 진리가 내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요,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까 오히려 그게 품어지는 거죠. 그게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까칠하게 굴던 자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원래 안 이랬는데 뭐지? 점점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날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날 향한 고백.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를 향해 고백하시고 또 그 감격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바로 그 의인된 뜨거운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형이가 아니어도 또 파라솔 전도가 아니어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언제냐? 그 의인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마음이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강의가 다 들을 때까지 한 명도 복음을 못 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소망해야 하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의인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으로 살 수 있는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먼저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함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암 걸린 환자분에게 암을 낫게 해주면 그 환자분은 어떨까요? 아마 연신 그 의사 선생님에게 매년 찾아와서 인사하고 선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값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전했다면 100년의 삶이 아닌 영원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그 가운데 열었기 때문이죠. 다만 아직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을 뿐 이미 그 삶 가운데 그 길이 열리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먼저 복음으로 살고 나는 먼저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삶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나로 인해 바른 정체성이 흘러가는 바로 그 삶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여러분 먼저 가깝게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복음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할 때에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 또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더 충만하게 더 마음껏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인 것을 이 한 주간 또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분명한 능력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의인인 것을 모르고 지냈던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못 들었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목장이 변화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6번째 시간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남은 6가의 강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감격 가운데 사랑 가운데 흠뻑 적셔지며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이 강의에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에 그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또 유튜브로 듣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